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는 1236쪽에 해당됩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18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가 드디어 종식되어져 갑니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이었지만 내일부터는 경계로 하향됩니다. 이에 따라 7일 격리 의무가 있었지만 5일 권고로 바뀌게 되고 작은 병원 및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도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신앙 등에서 많은 부분들을 바꿔놓았습니다. 교회의 상황으로 들어오면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의 예배는 대면 예배였습니다. 간혹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다시 듣거나 TV를 통해 설교를 듣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모욕 제개하고 옷을 정갈하게 입고 교회 갈 때와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코로나가 분명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있었기는 하지만 이런 과정을 지나며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게 된 다니엘의 새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바벨론식의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환관장은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환관은 우리말로 하면 내시입니다. 즉 바벨론의 내시장에 의해서 이름이 변경되었고 우리는 이 이름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알기 위해서 4명의 이름을 살펴봅시다. 먼저
이 책을 쓴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환관장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 바알에게 경배하는 자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사드락은 본래 하냐나로 여호와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관장은 그를 사드락, 태양신의 조명을 받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메삭은 본래 미사엘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멋진 이름인데요. 그러나 환관장은 그의 이름을 메삭, 누가 악후의 신인가 라고 불렀고요. 아벳느고는 본래 아사랴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이름인데, 환관장은 그를 아벳느고, 지혜의 신의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이 네 명의 이름이 바뀐 것만 봐도 이들의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신앙의 결단, 신앙의 용기를 수많은 환경들이 포기하게끔 이들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창시개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일본의 이름대로 살아야 하는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어르신들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이름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삶이 다니엘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오면서 이들의 신앙의 순결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광야에 커다란 금신상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크기는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대략적으로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입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면 그 금신상의 크기는 높이가 30m, 너비가 3m입니다. 그렇게 큰 신상을 두로 광야에 세워 놓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대해 다니엘의 해석이 그를 크게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의 정금으로 된 머리가 자신과 자신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큰 자만심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고 바벨론 군대를 이끌어서 세계를 정복한 인물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후 그는 그 힘으로 세계 7대 불가사 중에 하나인 바벨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공중풍전을 거닐면서 자신이 세운 업적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자만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고 하루아침에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미치광이가 되게 하여 광야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자신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된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했다라는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만함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당시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각기 그 달란트대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들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명심합시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극에 달해 있었던 때에 저지른 사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높이가 대략 30m, 아파트의 8층 높이의 신상입니다. 그 신상이 바벨론
두라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각종 악기들의 연주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그때에는 누구든지 그 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신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거부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당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각 돌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하여 질투심을 품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고, 이때 왕에게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세운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왕의 권위에 크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소년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오라고 명령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궁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은 세 친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결단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들을 결박하여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체포해 가던 사람들이 다 타 죽을 정도였으니 그 풀무불의 강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체포해 가던 사람들은 다 타 죽었고 세 소년들은 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는 4명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18절에 나오는 이 소년들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을 엄청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풀무로부터 구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불과 같은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상상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시험을 동일하게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할 수만 있으면 불과 같은 시험으로부터 구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을 불과 같은 시험으로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겪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 함께 공부했던 사모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모든 준비가 마쳐서 기쁜 그때 그 사모님의 가정에 엄청난 일이 찾아옵니다. 이 사모님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 된 딸이 있는데요, 재작년 8월 30일 한눈으로 볼 때 사물이 2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았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그 병원에 갔더니 결국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즐겁게 공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순간들이 하루아침에 병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갑작스레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사모님께서는 항암 치료가 진행되는 그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카톡으로 기도문을 공유해 주십니다. 저는 그 카톡의 글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항암 3차 14일 차에 쓴 기도문이라고 보내시면서 아이가 주사 맞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임을 잊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옆 침대에서 불신자였던 6살짜리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것이 더 속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저에게 주셨고 그래서 복이 있는 자라고 고백하십니다. 이 사모님의 고백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을 소유하신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 고백할 수 있으니 그 자체가 축복임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아프셨거나 그리고 원래 아프셨거나 다양한 이유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교회 안에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 정말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낫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그 아프게 된 상황이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신앙의 징계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영혼의 창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고통인 동시에 구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사모님의 아픔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고난 같은 순간에, 너무 그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은 형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형통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형통은 하나님 보시기에 될 것은 되게 하시고 안 될 것은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어려운 형편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3명의 히브리 소년들을 풀무에 던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특별히 왕이 새 히브리 소년들을 풀무불로서 위협할 때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누구겠느냐 물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에 소년들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능히 그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마도 왕은 이들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그 풀무볼을 향해 갈 때만 하더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결박해서 끌고 가던 군사들이 다 불에 타 죽고 그들이 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본 왕은 그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세 친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동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동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네 사람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왕은 그 풀무를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인데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볼 아기까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로 나온지라. 모든 방백과 수령들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소년들을 보았습니다. 이 소년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그것도 이방 왕의 입으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들도 삶에서 극렬히 타는 풀무 같은 시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 풀무 같은 시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면 많은 때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정민 씨가 지은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는 복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참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정말 복이 없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신앙의 경주를 하시다가 지쳐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긴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많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회복이 더딘 분이 있으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작은 일을 마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의 확고함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길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이, 그런 깊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신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신다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 누구에게도 결박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영광이며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직 주님께만 헌신된 자의 신자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심지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고 또 지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시작되는 작은 일도 주님의 일인지를 알고 시작할 때의 확고함이 그 일을 마치는 그날까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가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앞에 생명을 위협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오니 나의 마음이 그 상황에도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헌신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행동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